네, 어린이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늘 엄마 아빠 곁에서 또 목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행한다는 거, 이건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묵상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자들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펼쳐가는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성경이 보는 인간이 펼쳐가는 그 역사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타락해져 있죠. 이런 세속의 역사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가를 계속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분명한 대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대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깨트려 버린 그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대조되는 인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노아, 그리고 홍수에 멸망해버린 그 세상의 대조가 또 등장했죠. 또한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 인생,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인생, 그리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또 개인적인 대조가 분명하게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이 노아 시대처럼 죄가 관영에 있었고 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사실 남겨두고 하나님의 마음은 홍수 심판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만큼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홍수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요.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 택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선물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대에서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고 경찰이 있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당하죠. 첫 번째는 이 대책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의 그 풍성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못 쓰는 땅이 절반이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줄기 사이까지 그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 때문에 거기 숲이 있긴 있지만요. 또 바닷가에 어부들이 또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땅은 사막처럼 못 쓰는 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이 흐르는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 그 애굽, 이집트 문명이 발상했던 그 나일강 근처로 아브라함의 일행은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아내 사라의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일까지 합니다. 혹시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무법천지의 시대였던 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짓말이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의 거짓을 드러내 버리죠.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와서 참 생겼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수모였죠. 어려움이었죠. 또 두 번째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갈등의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죠? 갈대아우르 지역은 농사를 지었던 땅이죠. 목축업을 이제 시작해서 겨우 이제 풀 정도 자라는 땅이니 할 수 있는 것은 목축업밖에 없던 거죠. 농업을 했으면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협력해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목축을 하게 되니까요 조카 롯도 목축을 하고 자기도 목축을 하고, 가축과 가축이 서로 경계가 없습니다. 서로 뒤엉기게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안하고 먼저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라고 제안하죠. 그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그래도 물이 있는 지역, 소알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롯을 잘 배려해 주기
주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과의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제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건 뭐 이웃해 있는 그 나라들과의 이제 갈등 상황이죠. 가나안 땅에는 도시별로 한 국가가 형성돼 있었고 그 도시별로 왕이 있었죠. 또 저 북쪽 민족들, 북방의 민족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땅에는 여러 수메르 문명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라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카드, 뭐 여러 가지 아시리아 민족도 있었고요. 그런 민족들이 어디를 오고 싶어 했을까요? 또 다른 문명에 있는 이집트 쪽에 오고 싶어 했죠. 또 이집트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까지 자기 병력들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지역에 끼어가지고 침략을 당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그 비슷한 어떤 지역적 운명을 지닌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싸울 때, 또 일본과 러시아가 싸울 때 우리는 그냥 그 전장터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북방에 5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가나안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살던 땅이 전쟁통에 파괴가 되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당당하게 전쟁을 벌여서 조카 롯과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도 챙기게 됩니다. 자, 전리품을 챙기고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좋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저 수고한 병사들 챙겨주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절합니다. 대장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때 아브라함을 환대했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챙겨온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간단하게 요것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왕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특별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뭐 치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후에, 그죠? 전쟁을 치른 이후에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대장부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잘 모르고 지나갈 뻔했죠. 자, 이 시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의 이 언약의 말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그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땅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을 텐데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 한반도에 사는 국민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죠? 주권. 네. 세 가지 요소가 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 이 땅을 약속받아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그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자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 그런데 그 백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의 정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지금 그동안 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누군가니 이 다메섹에서 얻은 다메섹 출신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자손이 없을 때는 그 집에 사는 종이 그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영어로는 she was barren. 불임병 환자였습니다. barren,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이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 모호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상황. 불러내어서 나온 땅은 메마른 땅이고
또 그나마 자리 잡은 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 어느 한 기퉁이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민족을 이루어내기는커녕 아내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라는 것은 전혀 그 약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미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한다.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6절에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대목은 이 성경에 우리가 여러 대목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또 여러 가지 홍수 장면, 여러 장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대목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신약에서는 이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대목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었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고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이 로마서 4장에서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믿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는 믿기로 결심했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을 거야. 같은 믿음이 무슨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로 느껴지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이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종류는 어떤 자기 행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위로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믿었다. 어떤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에 차서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믿음의 정체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 16절에 제가 노란 표시한 부분 어떻게 한마디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믿음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어떻게 그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믿습니다라는 것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믿습니다. 어떤 것든지 다 믿습니다. 나는 예스맨입니다. 나는 뭐든지 예스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는 또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상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믿음이란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별 이상한 것을 다 믿어도 뭐 나는 UFO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100만 번을 한번 주문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세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정말 UFO를 믿게 된다니까요. 어떤 광기에 빠지게 돼요. 지구가 공처럼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구 평평론자들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뭐 좀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기 암시, 자기 체면 등의 심리적인 기법으로도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죠. 그 대상이 아주 형편없는 자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뭐 요즘은 뭐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다 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는 신자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믿을까? 네?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이제 어떤 것을 자꾸 믿는 믿음이 세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죠. 믿음의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다, 또 믿는다. 이 주어와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부르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분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맡겼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 현실에 굴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란 믿음의 대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시내하에 갈 때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도 뭐 이제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민족을 이루시려나. 물론 그 엘리에셀이 굉장히 충성된 종인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지금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서 하나님 자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이 상황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 15장까지 오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시간은 자꾸 지체되는 것 같고 인내심의 한계는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컨펌한다는 것, 갱신한다는 것, 이 컨펌하고 갱신하는 것이 이제 장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또 단순하게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한 입국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감정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15장 이후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피가 철철 나겠죠. 그 맹세 서약식 같은 언약식을 하게 되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잠들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뜻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열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15장 이후에 나오는데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으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겠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내 민족의 땅으로 그때서야 얻게 해줄 것이다. 이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아모리 족속이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400년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다시 너희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땅이 그 너희 민족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스토리가 그 뒤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 또 그 뒤에 있는 사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 가나안의 백성의 죄악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확인해 보시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 뭐 인신제사 또 친족 간의 그 성행위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 땅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시기를 좀 유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후퇴하게 했다가 그 뒤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앞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 땅이 다 멸망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뽑아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 하나님은 당신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자신이 맹세코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 묻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덮어놓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다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그게 참 의롭게 여겨졌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냥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고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되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생겨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 소유한 자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